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쁜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죄남주 하나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달 10월을 맞이해서 이제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히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와 또 선교사들이 정말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11월 달에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위드 코로나로 말미암아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회복을 외칠 수 있는 이제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에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방역을 이루기까지 교회가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회의 지탄을 받던 교회가 이제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육과 양육에 힘쓰게 도와주셔서 이제껏 우리가 2년 동안 교육하고 양육하지 못했던 교회 학교 학생들과 많은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투자하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간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섬김과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사랑교회 특별히 더욱더 이 섬김과 봉사에 힘을 쓰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예수사랑교회와 우리 지방교회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따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 아버지는 정말 막혀 있었습니다.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들 아버지 오고 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바닷길을 열어 주시사 주여 아버지는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왕래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우리 성도들도 이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외칠 수 있도록 주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예배와 영성 아버지는 이제 하는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유튜브나 줌을 통하여서 또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사 서영선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베들과 외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 나가 집회에서 청소년들을 향하여 외칠 때 그 청소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그들이 깨달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어려운 그 말씀들을 쉽게 풀어서 많은 청소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정말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 사람께서 아버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9시마다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아버지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동춘동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보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입과 고입을 놓고 아버지, 우리 학생들 아버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사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아버지 바로 아버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그들이 배웠던 것 기억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귀한 아버지 대학을 또 고등학교를 아버지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이 입시 과정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참으로 그들이 어디에 비전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입원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른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건강하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버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매일 저녁 9시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질에서 점점 본질로 가까워지는 아버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히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본질에 접근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세상에서 구해야 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성경 봉독과 이어서 바로 말씀으로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항상 경건하라. 참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항상이 붙으면 늘 부담스러워요. 참 꾸준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데, 불교는 항상 진지하라, 그게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이라면, 기독교는 항상 거룩하라, 항상 경건하라,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 항상 경건하다 보면 경건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방법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디모데 전서로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거룩의 문제가 말씀과 기도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결합하라. 순서를 바꿔도 괜찮아요. 기도와 말씀을 결합하라. 무대포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를 더욱더 깊이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 말씀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말씀만 읽으면 이성주의에 빠지는데, 이성과 신비가 하나로 연합하면 훌륭한 봉주의적 거룩이 확정되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조금 상상력을 펼쳐보면 놀랍게도 디모데 전서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3군데 나오거든요.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 거룩이라는 단어와 경건이라는 단어가 같은 개념이라면, 경건의 비밀,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만들어내는 비밀,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설교 초반부에 설교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 주무시면 끝이에요. 제 설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거룩과 경건을 관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거룩의 문제가 말씀과 기도가 더해진 거예요. 경건에도 말씀과 기도를 더할 수 있다라고 제가 디모데전서를 읽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설교는 그냥 무척 어려운 설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어쨌든 말씀과 기도가 연결된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자, 말씀과 기도를 연결할 때 먼저 기도를 드릴 때도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2장 8절. 그리스도이면서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가 하고 완력이 있거나 결단력이 있거나 이런 것을 세속적 기준에서 남자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의 남자로는 뭐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줄 아느냐, 이게 기독교인으로서의 남자예요. 남자가 많은 우리 교회에 왜 여자분들은 없다는 게 아니라 적은 우리 교회,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예배예요. 근데 이 손으로 피 흘리는 짓을 하고 다니고 다투고 분노를 행하는 일들을 하고 다니다가 손을 모두어 기도한다? 그게 기도의 형식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죠. 그 손을 모은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냐? 그 손을 모은다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냐? 네가 모은 두 손이 정말 나에게 항복한 손이냐? 수갑을 채우듯 항복한 손이냐 말이에요. 이 손으로 나가서 피 흘리는 짓을 하고 다니면서 이 손을 못 두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지 않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고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다. 다른 교훈이 우리의 귀를 매우 즐겁게 하더라도 말씀이 기준이다. 이 둘이 정확하게 서로 더해질 때 오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해답이냐? 예, 그럼요. 이걸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드리는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이 시대에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에 관련하여 확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도대체 어떤 힘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참 이거 고루한 방법이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묵상하거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익숙이라고 하는 문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결코 익숙해지지 말고 적응하지 말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는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습관이 된다는 거하고 말씀의 비밀을 그냥 축 펼쳐가지고 그런 말씀 하고 넘어가면 말씀의 깊이 가운데 못 들어가요. 익숙해지지 말란 말은 그 말입니다. 습관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습관이 되어도 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첫 말씀인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설교하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글을 쓰고 논문을 쓰고 했겠어요. 지금 봐도 새로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하셨다고 하지만 말씀을 다 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꾼이 되신 거예요. 그런 식의 자부심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왜?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러면 자기의 전제를 버리지 않아요.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어느 교단 목사님들이 대학원에 많이 오셨어요. 어느 교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교단을 욕하게 되니까. 제가 명지대 교목 갈 때 교목실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바울 서신 쪽 강의를 맡기시다가 그분도 복음서 전공이고 나도 복음서 전공인데 복음서 강의는 본인이 하시는데 본인이 바쁜 때가 되자 서목사가 일단 주임 교수로 명지대학교 기독교 대학원 강의를 다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번에 학기 너무 바빠.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도 강의하고 고린도 전후서도 강의했던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강의는 복음서 강의니까 제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많이 제가 괴롭혔어요. 한 줄 읽고 난 다음에 문장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무척 괴롭혔더니 식사할 때 내 주변에 안 앉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들 교목실장 주변에 앉아서. 그래서 저쪽 소목사 주변에도 가라고 무서워서 못 간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지가 꽤 부드러운 이미지지만 까다롭게 하자 그러면 무척 까다로운 인간인데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목사님들은 대학원에 몇백만 원의 학비를 내고 오셔가지고 본인이 사실은 종합주석에서 본 지식을 교수를 통하여 확인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제가 새로운 얘기를 좀 던지면 발끈하세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뒤에 은혜롭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길길이 뛰세요. 어느 교단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을 붙잡고 3시간 강의를 둘이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건 이래서 가능하다. 목사님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교수하고 그리고 그 학기에 제가 B를 드렸죠. 교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아신다고 다 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셨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아니 수준이랄 것도 없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성경이라는 것을 처음 대할 때 그 떨림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우리.
우리는 그것도 없는 비유로 판명되었어요. 있었다고. 왜냐? 말씀을 처음 배울 때, 들을 때, 또 처음 설교할 때 영등포 중앙감리교회에서 수요예배 설교 중에 서든사, 그래서 수요예배 설교 때 4명의 중풍병자들 이야기를 했던 그때 그 떨림이 있었다고 저는 그 떨림으로 가야 하고,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떨림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경건으로 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세속을 끊고 어디로 떠난다고? 사막으로 간다고? 사막을 떠나서 세상으로 오면 다시 그 경건은 무너집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경건을 회복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제목과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의 약속을 결합하라.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 그 다음 본문 4장 8절 본문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할 때 경건에 뭐가 포함되냐면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지금과 나중에 약속이 된다. 말씀 속에서 약속을 발견하고 기도하다가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확실한 게 있다고? 그런 게 유혹이에요. 자, 확실한 건 눈에 보이는데 기독교의 그 어떤 가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냐면 기도했더니 뭔가 희미하게라도 보였다는 거야.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이게 정말 약속을 바라고 소망했기 때문에 보이는 길로 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미 계산을 끝내놨는데 하나님을 그리로 몰고 가다가 그것을 약속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냐라고 질문해야 된다. 최소한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건 기독교적인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는 이 애매한 설교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응답이 확실하게 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계획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그것을 응답이라고 여기는 데에 위험성이 있다. 이제는 우리 정도 되면 더 큰 응답과 약속을 사모해야 되는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도 뭘 시켜요? 기도를 시켜요. 말씀을 읽게 만드세요. 말씀에서 깨닫게 하세요. 이제 우리가 어느 단계에 가는 거냐면 경건에서 약속의 단계로 가는 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내 정서가 될만 하니까 추진 먼저 해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조력을 받아서 그 과제를 이루었다라고 응답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도 안 보이는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도 어떤 가능성도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 일이 결국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할 때 약속은 눈에 안 보이는 거구나. 약속은 나의 정서와 관련 없는 거구나. 약속은 나의 합리적인 판단과 관련 없이도 주님이 일하시는 내용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한 가지 학습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430년 동안 어떤 약속도 가시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국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영원하다.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다. 다윗은 영원한 임금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죽은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른 형태로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망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이런 정도의 비중이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그냥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기리고 그리고 많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축을 이루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 하나를 붙잡고 430년을 버텼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해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로마를 정치적으로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면 좋겠는데 그냥 로마의 권력 앞에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을 선택해요. 본인들이 그동안 기도해왔지만 바래왔지만 본인들의 바램과는 다른 형태로 약속이 진행될 때에도 여전히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여러분 대에 안 이루어지면 그냥 죽으세요. 다 그렇게 약속을 기다렸지. 여러분이 당장 작전기도 얼마나 하면 그 약속이 가시적으로 주어지고 이렇게 값싸게 약속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주님에 대한 불경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룬다고 할 때 몇 대를 걸쳐서 4대를 걸쳐서 인생 전체를 거쳐서 우리 역사를 거쳐서 예수사랑교회 장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정도의 긴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기쁨들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건 유익한 일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4장 9절로 10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볼수록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소망 없는 세상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정말 또 한 달 한 달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참 놀랍고 귀하다. 세상이 가는 방향을 잘 보세요. 여기에 무슨 결론이 있겠어요? 저는 몰라. 종말론자는 아니에요. 세대론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망하겠구나.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과학이 발달되었다고요? 인간이 대단하다고요? 호모 데우스라고요? 신이 된 인간이라고요? 유발 하라리가 틀렸습니다. 자, 그 책을 누구에게 선물 받아갖고 몇백 페이지 읽었는데 전제부터 잘못됐어요. 전제가 뭐냐면 인간이 3가지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거든. 그게 뭐예요? 전쟁의 위기를 극복해서 이제 국지전밖에 없다. 전쟁으로 세상이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가난의 문제를 극복해서 이제는 부자인 나라가 곡식을 나눠주면 굶어 죽을 사람이 없게 될 수 있는 정도의 세상이 되었다. 3번째가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과학적 능력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3번째 문제가 생기잖아요. 서론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 지금 다 마스크하고 있고 대면과 비대면 병행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인간의 판단은 그래요.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리고 이야기지만 세상은 망할 겁니다. 그런데 망할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은 그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구원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불분명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왜? 이런 걸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무슨 저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나. 그런데요, 란셋이라는 잡지에 사후세계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논문이 실렸어요. 이 의학의 란셋은
자연과학의 네이처급의 논문이에요. 의학의 최고의 논문이 란셋이에요. 거기에 예수를 믿지도 않은 네덜란드의 한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정신과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임사체험한 사람들을 75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임사체험의 내용들이 거의 같아요.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라고 그 사람은 결론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사후세계를 증거하게 만드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확한 설교가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이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기도와 연단과 그 연단을 참아내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에 그리스도를 결합하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니 그렇지 않다 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는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3장 16절. 놀랍게도 3장 16절에는 다 요절급의 말씀들만 있어요. 디모데전서도 그래요. 요한복음이 3장 16절인데 3장 16절이 갖고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건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의 내용이 누구? 그리스도.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얼마나 재미있냐면 말씀도 본인의 의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랑 상관없이 학문적으로 읽을 때 그래요. 기도도 그냥 정성을 기울이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지는 말씀 읽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자기를 잘 절제하고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혹의 강도가 높아지면 내가 나를 절제하는 부분은 터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가 결합돼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비밀인데 말씀과 기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비밀이에요. 비밀 친구예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요.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어요. 게임 셋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신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이 신론을 흉내내어 힌두교도 이런 비슷한 신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기독교 말고는 다른 종교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미 이것 하나가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아파봐요. 부인도 내가 될 수 없어요. 나도 부인이 될 수 없어요. 나도 자식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사랑의 한계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지만 본인은 안 아파요. 병에 걸린 아들만큼 아프지 않아요. 나는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이것보다 큰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방황하십시오. 이것보다 큰 사랑이 있으면 찾아 나서십시오. 이것보다 큰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그쪽에 가서 진리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 앞에 복종합시다.
이것보다 큰 사랑이 없는데 왜 이 큰 사랑 앞에 우리는 뜨악한 태도를 취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지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큰 사랑을 내가 경험한 바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왜 벌써 그 사랑에 익숙해져서 오래된 연인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우리와 다른 이어령 선생은 만국에 전파된 종교가 뭐냐를 합리적으로 따져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세계적인 종교가 어디냐라고 보니까 기독교밖에 없더래요. 그 문학적 천재, 문화적인 천재가 나름대로 딸의 질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하시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천재도 다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과정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내시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고침받으면 주님께 돌아오듯이 그도 아무리 똑똑해도 내 딸의 눈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는 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셨어요. 만국에 전파되시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40억이 넘는 인구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만 그리스도인인 줄 아시죠? 기독교만 한국에서 기독교가 무슨 부흥한 줄 아시죠? 더 큰 부흥을 이루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예요. 물론 거기에 이슬람도 약진 앞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하지만 놀랍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을 보면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독일 탕봉에서 깡패로 지내던 안찬호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셔서 어딜 보내셔요? 아프리카를 보내셔요. 그게 단순히 한 명을 보낸 파송이 아니에요. 그 아프리카 케냐를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하게 만들고 케냐 감리교회 감독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분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케냐와 또 옆에 있는 탄자니아와 또 옆에 있는 그 또 다른 나라를 이렇게 수평으로 연결하는데 한 교회가 선교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거기에 아프리카 지역을 섬기는데 놀랍게도 북쪽은 모두 이슬람화 되어 있는데 북쪽의 이슬람화가 내려오다가 이 벨트에서 막히는 거예요. 케냐와 탄자니아와 또 하나의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이슬람화를 이 띠가 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을 세우실 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에 그리스도가 결합될 때 우리의 삶의 역사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 내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내가 60이 넘었는데 더 이상 무슨 일을, 내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도대체 무슨 역사를 쓸 것인가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시지 말라.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결론 내리기까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동작과 움직임으로 뛰시거나 걷거나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여기까지라고 말할 때까지 달리다가 멈추는 거지, 내가 스스로 결론 내리고 속도를 조절하고 내가 스스로 결론 내리고 여기까지라고 여기고 하지 말라. 말씀과 기도에 그리스도를 결합하라고 하는 말은 말씀과 기도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말합니다. 그럴 때 만국에 전파되신 주님의 역사,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셔서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팩트예요.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어요. 6가지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7가지 한 가지만 남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겠냐.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로 상상해 보시라고요. 6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한 가지 남았어. 다시 오신다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애매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집중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집중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6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결론 지어보려고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경건의 말씀과 기도를 넣어보니까 정말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나는 자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집이 있어야지 다 놓고 가실 것 같아요. 어차피 빌려 쓰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들의 뜻을 두고 그것들을 축복의 내용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나를 자족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다른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되고 말씀과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래도 좋다라고 여길 수 있겠는가? 이게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의 연결이에요. 아직 우리나라가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안 읽는 거지. 기도를 못하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자족하는 마음과 말씀과 기도는 연관지어지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감동만 있다면 나는 다른 것 모든 것이 없어도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수준에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이 그 경건을 이익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는가? 축복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익을 위하여 경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위하여 사명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위하여 믿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백성들에게는 경건도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헛갈리면 이익 때문에 경건하게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자족하며 살다 보니 이익도 오더라. 이렇게 우리의 간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과 기도를 경건과 대입하면 말씀과 기도와 약속,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와 자족하는 마음,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일단은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잠겨서 야 좋다, 이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유익과 이익도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랑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조약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바치고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자꾸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찾고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저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축복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약속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중 조한비, 주혜령, 장동혁, 김가희 귀한 젊은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시험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 모두를 주님 주목하시고 가장 좋은 미래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교회의 미래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 또한 가장 좋은 미래로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도 가장 좋은 미래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믿고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10월은 결실의 달이고요. 주님께 우리가 어떤 걸 바칠 수 있을지 늘 고민하시고 또 주님께 영원 구원의 역사를 좀 잘 바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 달에 가져봅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거나 수술 후에 회복하고 계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김원희 사모님 그리고 손수라 권사님 김무은 권사님 이한나 선교사님 네 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과정 중에 있는 조한비, 주혜령, 장동혁, 김가희 예령은 이번 16일서부터 면접하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일 날 예령이가 면접하는구나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비는 이제 시험까지 가는 거고, 한비는 동혁이도 아마 이제 뭐 면접 날짜가 있겠죠. 알려주시면 함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가인은 12월 8일 날 서류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대요. 맞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맞아요? 12월 8일 제출. 네.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제출한대요. 그러니까 그 서류가 잘 통과돼야, 요즘 서류가 잘 통과되면 붙는데요. 고등학교니까 잘 통과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거고요. 또 이어서 제가 붙여놨어요. 다니엘 기도에 이제 이어서 할 텐데, 저하고 뭐 이렇게 가능한 분들은 교회 나와서 하시고, 또 안 되는 분들은 줌으로 유튜브로 연결하셔서 각 가정에서 그 간증이 은혜로 와요. 그래서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서 11월 21일까지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현장 예배와 줌 예배를 당분간 병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주중 예배는 줌과 라이브 톡과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설교 파일을 보내드리니까, 이럴 때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이야기들이 진행되는지를 빨리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와 멀어지지 않고 또 말씀과 멀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새벽기도 디모데후서와 디도서 주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모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어른이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진 않을게요. 이따가 건강 괜찮으시면 이렇게 물어봐 줘야 교회예요. 그런 걸 안 물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봐 주시고, 건강이 워낙 좋으신 분이신데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주님께 영광의 박수.